시편 1편은 전체 150편의 시편 중에서 가장 앞에서 서문 역할을 하는 시입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의인들과 악인들로 크게 나누어져 있고 이 두 종류의 삶의 방식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인들에게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피하는 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것이 이어져서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사악한 자들의 권고, 또 생활 양식, 또 모임, 이 세 가지를 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 이 세 가지 표현은 모두 악인들의 삶의 방식과 그 교제권을 가리킵니다. 먼저 악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것이 꾀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지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꾀를 따르라고 이제 설득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이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죄인은 그 삶의 방향이 지금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방향, 그 길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의 길 위에 서게 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길로 접어들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가 예배하는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겸손을 비굴함으로 오해하거나 왜곡합니다. 그러므로 오만한 자는 일단 우상 숭배자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래서 우상 숭배의 자리가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런 꾀와 길과 자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지혜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잠언 1장 7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해로운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2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여호와의 율법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오경 또는 구약성경 전체, 좀 더 넓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지침으로 주시는 교훈, 그러니까 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즐거움의 원천입니다. 즐거워하여, 그래서 주야로 묵상합니다. 낮으로 밤으로 읊조리고 그 의미를 되새깁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죄악된 삶이 약속하는 만족, 오만한 자들의 자기 자랑,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반복해서 배우고 읊조리고 묵상합니다. 시편 12편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주 세련된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아름답다고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발견합니다. 회복이 있고 지혜롭게 하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이 말씀에 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발견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나무에 지금 3절에서 비유가 되는데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나무에게 중요한 것은 뭐 종류도 있겠지만 이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입니다. 마른 땅에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이 나무는 힘든 시절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물이 풍부한 수로 곁에 심겨져 있으면 나무는 가뭄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건조한 계절이 되어도 곁에 수로가 있기 때문에 물이 계속 공급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절이 찾아오면 잎사귀도 내고 열매를 내고 또 꽃을 피워냅니다. 피터 크레이기는 이 비유를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지규는 의인들의 번영을 생생하게 예시해주고 매우 중요한 신학적 요점도 제시해 준다. 즉, 복된 상태나 행복한 상태는 단순히 보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한 삶의 유형으로 인한 결과이다. 계속적으로 물을 공급받는 나무가 자연히 번영을 누리게 되는데, 의인들의 번영은 모든 생명의 수여자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의 지혜를 반영한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이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특정한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의 삶에는 건조한 시기가 찾아와도 그 계절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이 힘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그 사람의 삶의 그 유형이, 삶의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냇가가 그 근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힘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바로 이런 시냇가와 같은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고 성도가 함께 모여서 그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여기에 가까이 있으면, 여기에 가까이 있을 때, 뿌리를 내릴 때, 심겨질 때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생명을 누리고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로 곁에 심겨지는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악인의 삶도 비유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입니다. 겨는 곡식의 껍질인데 이제 추수기가 되면 농부들께서 타작을 하고 마당에서 쇠갈퀴로 이제 곡식을 던집니다. 그러면 이때 알맹이가 꽉 찬 곡식은 그대로 땅바닥에 떨어져서 머물게 되는데, 알맹이와 분리된 곡식의 껍질은 가벼워서 바람에 그대로 날아가 버려서 분류가 됩니다. 겨는 곡식의 한 부분이지만 농부에게 버림을 받는 가볍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가볍고 쓸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날아가 버린다. 시편 28편 3절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죄인은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합니다. 이것은 무엇과 균형을 이루는데, 의인이 반대로 오만한 자의 자리를 거절하는 것과 균형을 이룹니다. 의인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니까 의인이 그렇게 모여있는 회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거기에 모인 성도가 됩니다.
26편 12절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35편 18절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홀로 있지 않고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회중을 이루고 많은 백성을 이루어서 복 있는 사람의 회중을 이룹니다. 시편 1편 6절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1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약하면서 두 길을 대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의인의 회중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배역한 자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 있고 영생을 누리지만 악인은 마른 땅에 뿌려져 있어서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도 망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회개해서 그 죄인의 길로부터 의인의 길로 돌아와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피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 세 가지는 사악한 자들과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서도 무시하는 자들이나 대적하는 권세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싸워야 합니다. 세상은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설득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 앞에 오만한 태도를 취하는 자들이 앉는 그들에게 준비된 자리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성도는 우상 숭배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 15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 분배를 마쳤을 때 여호수아가 마무리하면서 세겜에 모인 백성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성도는 성실과 진정으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우상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추구해야 할 것, 의인의 회중에 앉아야 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들을 피해야 하는데 세상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렇다 보니 성도에게는 때로는 고립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에게도 고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세상은 모두 같은 길로 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의인의 회중에 앉아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의인의 회중에 앉지 않으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의인의 회중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시냇가에 심긴 나무입니다. 의인의 회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의 병기이고 우리가 세상과 다투어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검입니다. 성도의 공동체가 그리고 있습니다.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고
기독교는 개인주의를 모릅니다. 청년들이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청년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거할 때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렇게 의인의 회중은 악인들이 앉아 있는 그 오만한 자리보다 더 좋은, 훨씬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는 악인이 범접할 수 없습니다. 아름다움이 있고 고상한 장소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즐거움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는 7천 명이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서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런 의인의 회중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복 있는 나무는 심겨 있습니다.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로 수로에서 오는 물을 공급받습니다. 뿌리를 내릴 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한 번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듣고 우리의 심장에 그 말씀이 도달할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떠도는 정보들처럼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흘러왔다가 흘러가는 정보들은 무상하지만, 그래서 유행하는 정보들은 우리가 거기에 뿌리를 내릴 수 없지만, 그 땅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단 뿌리를 내리면 그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기도의 끈으로 이어진 목사님들의 귀한 설교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가 바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자리, 의인의 회중, 시냇가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서로를 섬기고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의인의 회중에서 주시는 그 힘으로 성도는 오만한 자의 자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인의 회중,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복 있는 삶을 사는 저와 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